오늘은 에레미야 16장을 성경 통독, 바른 성경을 사용해서 낭독해 드립니다. 에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여기서 내게는 나라는 건 누구냐면 에레미야죠. 너는 이곳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얻지 말며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마라.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과 이 땅에서 그들을 잉태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독한 병에 걸려 죽을 것이나 아무도 슬피 울지 아니하고 묻어주지도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땅 위에 거름이 될 것이며 칼과 기근으로 망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며 가서 슬피 울지도 말고 그들에게 조의를 표하지도 마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거두었고 인애와 자비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이 땅에서 죽을 것이지만 묻어주는 자가 없고 그들을 위해 슬피 울거나 몸을 베거나 털을 미는 자가 없을 것이다. 7절. 죽은 사람 때문에 슬피 우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 떡을 나누거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마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이곳 너희 눈앞에서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사라지게 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10절.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언하셨느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면서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보아라 너희가 각각 자신의 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니 다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들이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어 그들을 낫게 하고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을 보내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할 것이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피므로 그들이 내 앞에서 숨을 수도 없고 내 눈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감출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그들의 악과 죄를 2배로 갚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섬기는 혐오스러운 것들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것들을 내 유업에 가득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산성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으로부터 주께 와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물려받은 것은 오직 거짓뿐이며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알릴 것이니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아, 참 재앙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가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주석을 사용해서. 자, 너는 아내를 취하지 말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봅시다. 분명히 이 금지의 말씀은 선지자의 생애 초기에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 청년들은 일찍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 금지의 명령에 대한 이유는 에레미야 16장 33절과 4절에 나와 있다. 부모와 자녀는 모두 이 불행한 운명에 속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리하여 에레미야의 결혼하지 않은 상태는 당시 반역적인 세대의 징조가 되었다. 이사야 8장 18절과 에스겔 24장 24, 27절과 비교하라.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때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이 요구되기도 한다. 많은 어부.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보십시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망으로 포위하여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할 바벨론의 침략자들에 대한 묘사다. 어부들의 모습은 또한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다. 그렇죠? 마태복음 어, 1장 17절 또 마가복음 1장 17절,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죠. 좀 적어 놓겠습니다. 성경절을 마가복음 1장 17절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죠. 참된 전도자들은 사람들을 낚거나 사냥하는 자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죠? 여기에 있기 위해 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지 않으면서 낚시할 수는 없죠. 그죠?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죠?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가 뭔가요? 자, 보십시다. 사람들의 필요는 건강, 재물, 복, 영생, 힘, 능력, 그죠? 그리고 그들은 참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죠. 그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채워줘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사역, 건강을 위해서는 치유 사역, 그다음에 또 이들의 봉사 사역도 필요해. 그죠? 호수, 어부들이 유대인들을 전체적인 면에서 어망으로 잡으려는 데 비해 호수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을 잡거나 죽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네요. 음. 아,
17절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부활을 캐는 말이 여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자, 예레미야 17장. 바른 성경으로 낭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불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들에 있는 나의 산들아 네 모든 영토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네 산당들이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네게 준 유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네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가시던 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에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 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불의로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날 것이며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영화로운 보좌는 처음부터 높이 있었으며 우리의 성소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될 것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시여 저를 고치소서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저의 찬송이십니다. 보소서 그들이 제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타나게 해보아라 합니다. 제가 목자의 일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랐으며 제가 재앙의 날을 바라지 아니한 것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재앙의 날에 주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저는 놀라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임하게 하시며 갑절의 파멸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성문들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지 말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지고 나가지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며 그들의 목을 뻣뻣이 하여 훈계를 받지도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온전히 듣고 안식일에 이 성의 문을 통해 짐을 들여오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의 문들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고관들과 유다의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할 것이니 이 성은 영원할 것이다. 26절.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쉬펠라와 산지와 베게브로로부터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져오고 또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들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가 그 성문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그 불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킬 것이며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주석을 사용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재앙의 여호와의 선포하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 그 재앙을 선포하는 말들을 듣고 화내고 에레미야에게 핍박을 가했을 텐데 참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치명적임.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다윗의 치세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바로 서고 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뒤에 오는 왕들은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위대한 국가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였다. 그들은 실수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영광 때문에 스스로를 현명하고 자존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라고 자주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으며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의 이교도들과 맺은 동맹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들이라는 그들의 신분을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이 금하신 사람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들의 약한 행실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세속과 친분을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도 있고 처음 사랑도 잃게 된다. 무엇인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신을 팔아버리는 결과는 실망이요 영혼을 잃는 것뿐이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경험은 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될 것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모든 힘의 근원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세속과 친분을 맺고 그 속물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도 도덕적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간청하시고 보증을 주신다. 그분은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회개케 하려고 노력하신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세속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써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모양이나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어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빛에는 소경, 기별에는 기머거리. 빛에는 소경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기별에는 기머거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하면서 이 말을 좀 세심하게 디테일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세계에 전해야 될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의 보고로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섰더라면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의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즉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까지 하셨을 때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무지하였기 때문에 파멸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마저 거절하였다. 그들은 이는 상속단이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서로 말하였다. 아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임명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 이방인들을 부르사 당신께 다시 충성케 하려고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에는 소경이 되었고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신 기별에는 기머거리가 되었다. 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 이 25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오해와 오리와 기만의 최면에 걸리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간곡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17장까지 낭독하고 내일 18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